오늘 본문 말씀에 특히 3절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읽으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선물이요 이란 말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그 방법,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선물을 받을 때 그렇잖아요. 직접 주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우송하기도 하고 택배도 보내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도 똑같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자녀를 얻는 그 방법을 임신과 출산을 통하여서만 자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그 방법이, 자녀를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방법이 이러한 출산뿐만 아니라 입양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입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출산을 통하여서 두 딸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두 딸의 이름이 아레미 다운입니다. 아레미 다운이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쌍둥이 두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두 쌍둥이는 하나님께서 입양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저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만 10년 한 5개월 전쯤에 이 쌍둥이 아들을 제가 입양을 했습니다. 이름을 대한이 민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뗐습니다. 황수석 김인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환상적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성비 3대 1의 가정이었습니다. 딸들이 저보고 그랬대다. 아빠 최고, 아빠 제일 좋아 그러다. 저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욕 앞에 딱 가면은 저에게 배신을 딱 때립니다. 빠빠이. 그런데 그 쌍둥이 아들을 입양을 한다부터는 저 외롭지 않습니다. 목욕탕에 가면은 잘 가자 딱 해가지고 3대 3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최홍준 목사님을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뵙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저 북한에서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온 그 학수군이 있었습니다. 그 학수군을 이미 이 아들로 삼아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청년이지만은 그 있어요. 그런데 그 학수군이 요 몇 년 전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장가가는 그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날 주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혼주가 되셨어요. 주례하시다 말고 혼주 가셔서 절을 받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목사님이신데 우리 장남되는 최무일 집사님께서 영무를 입양을 했습니다. 영무를 입양을 했는데 아주 건강한 두 부부가 입양을 했는데 아마 결혼을 하고 거의 뭐 최단기로 입양을 했는 그런 가정 중에서 손꼽히지 싶습니다. 아주 일찍이 입양을 먼저 해버렸어요. 입양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입양 가족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입양을 이렇게 하시고 또 입양 가족을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입양에 대해서 관심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 교회는 입양에 있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그런 이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입양을 한 가정이 21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7명의 입양 아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입양 이렇게 하면은 불임 부부가 입양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는 자녀가 있는데도 입양을 하고 또 불임 가정도 입양을 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입양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를 가버리기도 합니다. 그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의 많은 가정들이, 대부분의 가정들이 입양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입양이 행복하다고
입양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정말 귀엽고 예쁜 그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는 입양 가족들의 사진전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모릅니다. 여러분들 입양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입양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수준 높은 우리 호산나 교회의 교우들은 많은 가정들이 입양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씩 해보시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50 중반 넘어서서 입양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보육원을 찾아가셨어요. 보육원 원장을 만나가지고 입양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의논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영문을 입양하시기 전에 그 직전까지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합니다. 한 목사, 내가 어떻게 입양을 좀 할 수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이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입양에 대해서 고민하셨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주 좋은 고민입니다. 입양을 고민하는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옆에 사람들 인사 나눕시다. 좋은 교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좋은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이 좋은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입양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제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합니다. 아이고, 내가 입양을 해도 되겠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입양을 할 수 없는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저렇게 입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맞아. 내가 어릴 때 입양에 대해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늘 입양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시면 정말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입양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하시지 않더라도 입양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고 그리고 이 입양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따뜻한 마음으로 좀 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양 가정을 특별한 가정으로 보지 말고 우리 사회의 한 가정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입양 가정은 1년에 한 1,300 내지 1,400여 가정 지금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입양을 하는 그 가정들보다는 해외로 입양이 되어가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요 근래의 보도를 보면은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을 앞질렀다 그러지만은 그것은 작년에 특별한 정책을 써서 그런 것이고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한국전쟁 이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그 전쟁 고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홀티시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한국 전쟁 고아들을 보고는 저 아이들을 내가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전쟁 고아들을 하나씩 둘씩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키워보니까 좋거든요.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전쟁 고아들 우리가 좀 키우면 안 되겠냐? 당신도 좀 하고 당신도 좀 하고 이렇게 구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해외 입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때는 2,000명, 3,000명, 한때는 7,000명, 8,000명까지도 해외로 입양이 되어 갔습니다. 요 근래에도 1,400명 정도가 해외로 입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하나의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이는 우리의 아이를 우리가 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이를 우리가 다 그리지 못하고 지금 또 해외로 입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전쟁 이후에서 시작되어졌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살만한 나라입니다. 작년에 우리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의 의료 선교 훈련단을 데리고 베트남 호치민시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놀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시내를 막 가는데 이 오토바이 홍수 속에 저 건너편을 보니까 큰 대형 버스가 있는데 롯데백화점, 부산점 하는 그 차가 참 차가 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사진을 막 찍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게 르네시대 차가 있더라고요.
똑 막 가는데 그 앞에 차는 뭐 종로에서 구리 가는 그 시내버스가 그 호치민시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님께 여쭙습니다. 선교사님 왜 저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만 그분의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이기 때문에 한글로 된 차가 훨씬 더 그 가치가 있고 평가를 많이 받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글로 된 그것을 지우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냥 호치민 시내에서 다니는 거예요. 호치민 시내에서 종로에서 구리까지 가는 버스가 막 다니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부산점 차가 거기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외 입양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입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분은 입양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입양에 대해서 지지도 하고 지원도 하고 우리 모두가 입양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입양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입양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은 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으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본래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조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우리는 나쁜 생각을 갖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교리문답 제34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이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며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다 주셨어요.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인을 입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인을 입양을 할 때에 대한민국인은 저에게 완전히 발가벗겨진 몸으로 저에게 안겼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데려오는데 제가 입양 수수료를 200만 원 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니까 400만 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는 나라에서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양 그 수수료가 완전히 나라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를 제가 수수료를 내고 아이를 발가벗긴 그 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합니다. 저에게 아빠 용돈, 아빠 오늘 준비물 해야 되는데 아빠 차 태워줘. 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아빠 우리 컴퓨터가 왜 이러노? 완전히 사갔다. 똥컴이다. 아빠 뭐 난 폰. 욕하는 건 많습니다. 당당합니다. 왜? 제가 이 아들을 입양을 했거든요. 그럼 완전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가세요.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입양되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으니까 입양된 우리가 가정이 필요한 아이를 입양을 하는 것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입양된 입양 가족 여러분들 입양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이라 하면은 내가 낳아야 된다. 내 핏줄이 섞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가족과는 혈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면회를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만 예수님께서 12장 48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피가 섞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모두가 다 한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죄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혈통으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혈통이에요. 제가 환갑니다. 여러분들 성씨가 저하고 좀 다른 분들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혈통이에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가 좀 섞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가정이 필요한 아이.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낳아준 부모와 헤어져서 길을 줄 그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를 입양을 하는 그것은 정말 환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입양을 고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낳지 않았는데 정말 내 아이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낳은 친자식과 입양을 한 그 아이를 똑같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낳았다, 피가 섞였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과 정으로 하나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입양해서 사는 것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냥 아이를 출산을 해버리면은 그래도 이게 조금 덜한데,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삼을 때 의지적인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힘듭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입양을 하기 전에 내가 진짜 입양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 가운데에서 의지적으로 자기가 입양을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입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입양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말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겠습니다. 얼마만큼? 독생자를
우리를 주실 것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것을 주느냐, 그걸 가지고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금밖에 안 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10분도 내지 아니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려는 것은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주는 그것이 얼마만큼 많으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 사랑이 그렇게 크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주셨지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외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외아들을 주시는 것, 그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서 우리를, 그 목자로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막 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근인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시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너를 지켜 너를 어려움을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6개월 전에 아들이 말씀드렸듯이 쌍둥이 두 아들을 입양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거는 막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그런 입양이기 때문에 결혼 초에 약간 나는 거라는 그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입양이라는 것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니까 막 망설여지더라고요. 진짜 내가 입양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야, 내가 입양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또 문제를 생각하면 입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기도 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송을 기억나게 하더라. 그리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더라. 오늘 피었다 지은 들들도 모이는 하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모이는 따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는 아멘. 이 찬송을 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막 진동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세요. 온몸이 막 떨려오더라고요. 맞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는가.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커오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커왔던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사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내가 내년의 일을 걱정을 하고 5년 뒤의 일을 걱정을 하고 10년 뒤의 일을 걱정을 하고, 내가 왜 20년 30년 뒤에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낼 걱정을 미리 땡겨가지고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키워오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 가슴에 막 불길같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정말 순종을 해서 쌍요한을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정말 한 번도 굶어본 적 없습니다. 돈 빌리러 간 적 없어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잘 자랐어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이었던 우리 아림이 따오니까 지금 대학교 4학년 3학년입니다. 제 눈에는 공주같이 보이더라고요. 예뻐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사랑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필요한 나이, 이 시대에 지극히 작은 자, 약자인 그 입양 대상 아동들을 우리가 입양을 해서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보다가 더 많은 것들을 사실 누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입양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내 혼자서만 그렇게 잘 살아라, 너 가족만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라고요. 더 많이 누리는 것,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사명이에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 시대의 약자를 향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내 가정에 오픈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함께 행복을 누리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엄마가 아빠가 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땅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한 가족으로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에 출산이 아닌 입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주는 그 방법이 입양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면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출산도 있고 입양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 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닙니다.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말고 입양하세요. 우리 모두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나 그 한나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입양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이거 무슨 말하지 말아요. 기본 3명, 4명 이랬습니다. 채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을 채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게 하는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하여서 잠시 보겠습니다.
2주 전에 방송되었던 내용입니다. 600여 명의 아이들이 입양된다. 또 매년 800여 명의 아이들은 부모에게 2번의 버림을 받으며 파양되고 있는 현실. 하지만 여기 모인 입양 가족들은 건강한 입양 문화를 나누며 입양이라는 아름답고 소중한 인연을 함께 만들고 있다. 입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평생 어깨에 지고 가야 하지만 때론 그 무거운 짐이 부모와 아이를 더욱 하나 되게 만든다. 오늘은 입양가족 모임의 귀염둥이 공주님 예빈이가 입양 후 2번째 맞이하는 생일이다. 예빈이가 해야지. 함께한 많은 가족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예빈이의 사촌 언니 주양이가 생일 선물로 동화책을 준비했다. 그래. 또 들었어? 아니요. 아이고 예쁘다. 입양을 통해 가족의 행복과 또 다른 사랑을 알아가는 아이들. 사랑해요. 곧바로 이어진 축하 무대. 저기에 서 있는 그 3명의 언니들은 이제 입양된 게 아니고 요게 전부가 입양됐어요. 그러니까 황대한민국이 손 들어봐. 6학년이에요. 6학년.
저는 입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드디어 선진국이 되었다, 그런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에 자기 자녀가 있는데도 그 색깔이 다른 동양 아이들, 또 스페니시 아이들, 흑인들을 입양한 가정을 보면서 야,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품습니다.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입양입니다. 내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필요로 해서 하는 것도 입양입니다만은 가정이 없는, 또 부모가 없는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가정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면서 또 탤런트면서 그 감동을 주고 있는 그 차인표 신혜라 부부에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입양주의를 하는데 당신들도 아이 하나 낳았는데 두 아이를 입양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축하의 멘트를 영상으로 좀 보내주라 했더니 보내왔어요.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신혜라입니다. 예, 부산 호산나교회는요, 제가 몇 달 전에 갔다 와서 특히 입양을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입양을 장려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뵙고 많은 도전도 받고 굉장히 흐뭇한 감정을 느꼈었거든요. 오늘 특별히 또 입양의 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모이신다고 해요. 저 그냥 인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양은 특별한 일이 아닌 그저 정말 또 다른 가족 형태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도 그냥 부담 없이 생각하시고, 특히 우리 입양을 한 가족이나 아니면 입양이 된 아이나 다 같이 함께 입양이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예산 날처럼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겼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호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차인표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정말 너무나 많은 호산나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입양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랄게요. 그 사랑의 씨앗으로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을 직접 입양하는 그런 정말 축복 같은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